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묻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제일 크다고 답하십니다. 묻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클까? 아마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일 거야.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일 거야. 12사도가 천국에서 제일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계급이 있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당연히 계급과 위계 질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를 소원하듯이 천국에서도 높은 계급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두 군데에서 다 높은 계급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은 꼭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벌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도 떵떵거리면서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서도 높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많은 돈을 기부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혜택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두 곳에서 다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부터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알고자 했는데,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명단, 구체적인 이름, 멤버십을 알려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동기를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후속편이 아닙니다. 영화의 시퀄, 후속편이 있는 것처럼 무슨 대부 1편, 2편, 3편, 가문의 영광, 무슨 가문의 위기 이런 식으로 후속편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이 세상의 연장선과 후속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가져다가 옮겨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영원히 재현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처럼 불변의 계급과 구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건너기 힘든 차별과 구별과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힌두교에서는 종교상의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 이들이 가장 높고, 그리고 untouchable, 이 건드릴 수 없는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 자체가 그것을 장려하고 건널 수 없는 계급을 종교상으로 만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젖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계급과 이 세상의 차별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고 이 세상의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김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건 제자들이 물어본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왕의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하면서 이 이어진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기왕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족이란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족. 이 실족이란 말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족이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이들에게는 실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지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와 자매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얻었느냐 라면서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족이란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를 실족해 하는 것,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이런 식으로 실족이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족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그를 죄 짓게 한다는 말일까? 만일 친구들이 꼬여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담배를 피게 한다면 그게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 술을 마시게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 실족이란 말을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실족하는.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시장하신 나머지 마귀가 권한 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셨다면 예수님은 실족하셨을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탐낸 나머지 마귀가 말한 대로 마귀에게 엎드려 절했다면 예수님은 실족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족했지만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곧 슬피 울며 회개했고 나중에 회복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히 실족했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를 실족하게 만들었느냐? 그는 스스로 실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누가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일부러 베드로를 범죄케 하기 위해서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서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르노라 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면 그건 베드로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우연히 물어본 것이죠. 계집종이 우연히 물어본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룟 유다에게 일부러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신이 그 향유를 다 쓰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장이 위선자가 아니냐라고 부추겼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가룟 유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실족한 것이죠. 실족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믿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 사람이 일부러 넘어지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남이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넘어진 다음에 자기가 헤어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시험을 받고 그의 신앙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낫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남을 죄 짓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일부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 낙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신앙의 손실을 입게 하는 것, 그건 정말 마귀적인 일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이 자기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마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나를 범죄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범죄라는 말 옆에 숫자 1이 있고 숫자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혹 실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이것을 범죄라고 하지 말고 실족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신앙의 손해를 입게 하는 것에 대한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있었지요. 형제 둘이 산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횡재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좋아가지고 이 황금을 빨리 들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이 두 형제가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하고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갔다면 이 황금이 다 내 것이 됐을 텐데. 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가지 않고 내가 혼자 갔다면 이게 내 것이 됐을 텐데 하필이면 동생하고 가가지고 이 황금을 서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서로 아까운 생각이 돼. 조금 전에 황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것을 형제와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야속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형이 갑자기 그 황금을 물속에 텀벙 던져버렸죠. 얘야, 황금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 화목했는데 황금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도 너를 야속하게 생각하고 시험이 드는, 차라리 우리가 황금이 없는 게 낫다. 그게 바로 황금이 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얼굴이 잘생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굴이 잘생긴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유혹이 많고 근데 그건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누가 자꾸 접근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견디지 못하고 막 넘어가는, 얼굴이 잘생긴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 또 돈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산다.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아주 분명한 말씀.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그가 미워서 하나님이 세임을 내는 것입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세임을 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손 하나가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 멀쩡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재물이든 세상의 영광이든 무슨 심지어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왜요? 그걸 잃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낫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으니라.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으니라. 어느 것이 낫냐? 어느 것이 낫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가 욕망했던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으니라. 한 번 더 따로 나으니라. 정말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